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2편 시편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보면 또 어제 말씀과 똑같이 어제 111편 시편과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로. 111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이렇게 외친 시편이라면 오늘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시편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오늘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시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풍부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또 준비하고 막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에도 더 이런 큰 즐거움이 계속 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은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TV나 라디오나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설교들은 정말 내가 마음만 먹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막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흘러 넘치는데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가 좀 약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던 그 일제와 6.25 동란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순종이 어느 정도 될까 장담을 못 하겠어요. 우리 선배들만큼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 뜨실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또 있어요. 2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외에 그 사람의 후손까지도 그와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이 신앙을 보이셔야 돼요. 그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인생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를 바라봅니다. 과부와 고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그곳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흉한 소식이나 위협적인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흉한 소문이 막 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세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신의 복, 자녀들의 복, 나와 함께 했던 이웃들의 복,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들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오늘 112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하나 더 붙이셨어요. 112편은 뭐냐? 그러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10절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10절에 딱 못 박아서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수많은 복들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한탄하다가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은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세상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인보다 우리보다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번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그 욕심,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결국 그들은 우리 의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흠모하다가 자신들이 욕심으로 쌓아올린 그 허탄한 죄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어떤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의인은요,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지만 악인은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할 일들이 막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으로 내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떨쳐버려야 돼요. 세상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